하나님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3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중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단기선교팀이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해당 지역으로 가는 직항 노선이 없어서 갈 때 올 때 트랜스퍼를 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맙게도 초등학교 1학년 어린 아이들을 비롯해서 모두가 비행기를 놓치지 않고 무사히 잘 도착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지금 비행기를 놓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의외로 비행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공항에서 보딩을 위해 대기하다 보면 사람을 애타게 찾는 안내 멘트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아를 찾는 것인가 하고 생각이 드는데 자세히 들어보게 되면 탑승 예약이 되어 있는 손님이 게이트에 도착하지 않아서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아서 애타게 부르는 호출 멘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라스트 콜입니다. 이 라스트 콜 이후에도 해당 승객이 나타나지 않으면 비행기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이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비행기가 아니더라도 우리들 주변에는 수많은 라스트 콜이 있습니다. 막차를 타는 것이라든지 카페나 식당에서 마지막 주문, 영업 종료하기 전에 라스트 오더를 하게 되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영적인 라스트 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가 많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느님께서 정하신 때가 따로 있고 그때가 되면 하늘의 문도 구원의 문도 닫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비유로 주시는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언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여기 어떤 포도원에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와서 그 나무에게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주인이 포도원 일꾼에게 말하기를 이 나무 찍어버려라. 내가 3년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열매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포도원 일꾼, 즉 과원지기가 대답하는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여기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과원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원지기의 대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까지는 그냥 두시죠. 제가 열심히 거름도 주면서 관리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가서 찍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금년이라는 표현이 바로 라스트 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벌어주셨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열매가 없으면 그땐 가차없이 찍히게 되는 겁니다. 우선 여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담겨져 있는 교훈을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신다는 겁니다. 이미 본문에서 보셨듯이 주인이 3년 동안 기다려 주었습니다. 열매가 없었는데도요. 3년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로 3년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만 충분한 기다림의 시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작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무슨 건수만 있으면 모두 투집 잡아서 지옥행 열차에 태우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림을 끝낼 때가 온다는 겁니다. 버스나 전철을 타고 출근하시는 분들은 자주 경험하시겠지만 승객들을 계속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열려있던 문도 시간이 지나면 닫히게 됩니다. 천국 문도 그렇습니다. 들여보내줄 때 들어가야 됩니다. 닫힌 다음에는 열어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의 교훈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의 교훈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비유 또한 천국에 대한 교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깨어 있으십니까?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갈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등불은 현재 켜져 있으십니까? 여분의 기름을 따로 잘 준비해 두고 계십니까? 그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까지 주님께서는 교훈을 하신 것일까요? 계시록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럼 지옥으로 누가 들어가는지를 보십시오. 누가 들어간다고 합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갑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이유는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가 찍힐 위기를 만난 것은 지난 3년 동안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더 리얼하게 나오죠. 읽어보시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여기에선 열매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서 불에 던지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열매도 열매 나름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의 좋고 나쁨으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분별한다는 겁니다. 분별해서 뭐 할 거냐? 나쁜 나무들은 찍어서 땔감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럼 그냥 놔두지 굳이 찍는 수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이에 대해서는 본문 7절에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땅만 버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버린다는 표현을 어른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열매 없는 나무를 그냥 두는 것이 땅을 버리게 되는데 지력을 약하게 해서 나중에 몹쓸 땅이 되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그 나무 때문에 다른 나무들의 성장까지 방해하기 때문에 마땅히 잘라내거나 파내야 되는 겁니다. 방금 보셨던 마태복음 7장 19절에는 아름다운 열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름답다는 말을 원문에서 찾아보면 기쁨이 된다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자고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죠. 그 사람이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이름이 아예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좋은 이름에 대한 이름값을 해야 되고 이름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셔야 된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 소속이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아서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사실 교회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방향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꾸 교회라고 하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까? 교회는 저와 여러분 한 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나는, 그리고 성도인 너는, 그리고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계속해서 교훈으로 나오고 있는 표현인 열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상징인 과언지기의 역할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다시 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대답하여 가라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예수님께서 지금 중보자의 역할을 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말씀을 잘 보시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매가 없는데도 이 나무가 포도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순전히 예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변변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에 성도로서 남겨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과 저의 의로움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순전히 예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중보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1년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늦추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다려주심의 시간도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중보해 주심으로 금년 안에 열매가 열리면 참 좋겠습니다만 만약 기대했던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찍어버리셔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중보하시는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는 마지막 시간, 마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쳇말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온유하고 부드럽게 들려질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계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고 급하고 강력한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가 올 것입니다. 이사야 47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심판이 한순간에 예고도 없이 닥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7절부터 함께 읽어보시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그 임박한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겠지요. 심지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하게 되기까지 깨닫지 못했답니다. 마찬가지로 인자의 임함이 그렇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전혀 심판을 예상하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심판이 몰래 오는 도둑과 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각자의 인생에 언젠가 찾아올 라스트콜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늘 말씀이 라스트콜이 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올 2025년이라는 시간이 본문에 나오는 금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대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나라는 두 번의 멸망을 겪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1년, 남유다는 BC 586년에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그때에도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라스트콜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한 라스트콜이 저들에게 전달되었지만 저들은 뉘우치지도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끔찍했고 참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해 한 해 우리를 위해 시간 연장의 노력과 생명 연장의 수고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노력을 통해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진행될 단기 선교와 같은 좋은 열매 맺을 기회를 잘 선용하시고 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흘려 보내지고 전달되어져서 금년에 좋은 열매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